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7가지 목표 타깃이라고 정했는데 함께 고민했던 제목은 양궁을 본받아라 하는 제목을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양궁입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 보셨습니까? 올림픽 단체전 종목이 생긴 이후에 1988년부터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선수는 바뀌어도 세계 최강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은 양궁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공정한 실력만으로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양궁은 학연이나 나이, 이름값, 전에 세계 랭킹 몇 위였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실력대로만 선발합니다. 올림픽 메달보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선발전이 바늘구멍이라 그래요. 슈팅 로봇과 승부를 벌여서 고득점의 능력을 키우고 프로축구 경기장 시끄러운 소음에도 적응하는 훈련도 하고 파리 세느강에 바람이 센데 그 바람을 대비하는 훈련을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벌이 날아와서 앉아도 심박수의 변화가 없을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궁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와 피나는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왜 양궁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양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실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해서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선수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000년 전 고대 아테네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절제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처럼 신앙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관역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쌓아 올렸던 신앙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관역을 양궁에 비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죄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이나 사람, 명예나 쾌락을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열심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양궁 선수가 조준해서 쏘아야 될 관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 타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범사는 좋은 일에서 나쁜 일까지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반대말은 매사에 불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는 게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게 죄예요. 매사에 불평하는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배웠죠.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삶에는 감사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어떤 분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의 필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반대는 쉬지 않고 염려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염려하는 삶이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는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쏘아야 될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질을 의뢰하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5장 18절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목표 타깃은 기쁨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기쁨이란 말의 동의어 같은 말은 웃음과 미소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과 분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의 반대말은 항상 화를 내며 사는 삶입니다. 웃음은 인류를 지켜온 방탄조끼라고 합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한바탕 웃으면 몸 안에서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암과 같은 종양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B세포를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웃음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서 211가지의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웃으면 불안이나 짜증, 두려움을 일으키는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독소가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미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4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양궁 실력이 세계가 다 평준화됐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감독과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에 가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그 훈련법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학교 생활도 즐겁고 학업 성적도 올라갑니다.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는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너희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화목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모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어우러진 조화를 하모니라고 부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화려한 독창이 아니고 서로의 소리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합창이 되려면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춰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자랑, 내 공로,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순간 어김없이 화음은 깨지고 불협화음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화목을 정중앙에 조준해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강릉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몫의 일을 하십시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시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면과 징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주의를 주거나 이걸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안내해 주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권면을 못해요. 권면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과 더불어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 없이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견인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요 안 변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책망과 위로, 견인과 인내가 여러분과 저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이 대목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고요. 단체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 혼자 잘해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해서 모두가 금메달을 따든지 모두가 탈락하든지입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가정도 공동 운명체잖아요. 남편의 성공은 아내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실패는 자녀의 실패로 고통을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는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장 멍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교회의 큰 적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비교를 하고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싸웁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정말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피차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경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 목회 철학은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권하는 거 보셨습니까? 웬만하면 간섭합니까, 제가? 말과 행동을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돼요.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게 서로 대하면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상실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공멸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단체전이었거든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표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역순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 몸, 둘째는 권면과 인내, 셋째는 화목, 넷째는 좋은 관계입니다. 다섯째는 기쁨, 여섯째가 기도, 일곱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조준하고 쌓아야지 사람을 조준하고 싸면 안 돼요. 표적이 거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날리는 건 하마르티아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가 무슨 동아리 모임입니까? 아니면 개모임입니까? 자아 실현하는 곳입니까? 다른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날 화살과 같은 죄에 빠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7가지 목표를 교회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7가지를 정조준하고 정중하게 맞추도록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게 저절로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벌이 날라와 콧등에 앉아도 흔들림 없을 만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대한민국 양궁의 국가대표 선수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와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